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천국 비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주어져 있는 아주 유명한 비유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저희가 요 몇 주간은 이제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비유한 그런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의 비유의 말씀을 보았죠. 그 비유의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한 이 말씀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인비테이션, 그 청함에 내가 응답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택함을, 선택을 받아야 하는 차원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분명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구원에 대한 초청에 응답함으로 시작은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택함의 의미가 무엇인 줄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야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완성하는 거죠. 택함이란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거라고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예복은 그리스도의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보았죠.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가 입었던 동일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이 말씀에 결국은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은혜와 진리로 옷 입은 자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또 옷은 언제나 성경에서 의에 비유합니다. 의, righteousness.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낫고라는 말은 영어의 better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의라는 뜻입니다. 다른 차원.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이 인간 수준의 그 차원의 의가 아니라 그 다른 차원. 그러니 이건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라는 그 의가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자기들의 의로 옷을 해 입었죠. 이건 하나님의 청함을 오해한 반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더니 오히려 인간은 그 율법으로 옷을 해 입고 그것으로 자기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진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었던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도 잘 몰랐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면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청하는 자, 그 청함에 응답한 자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별하는 자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천국으로 비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었지만 예수가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표가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와 창녀를 예수님은 선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과 파티한 게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하고 밥 먹고 파티하고 맨날 그랬다고 예수님이 욕먹지 않았습니까? 그 세리와 창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죄와 사망을 인식하여 정말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을 가진 상한 심령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구별되는 거죠. 또 십자가를 보아도 진짜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듣는 귀 열린 자들을, 귀 있는 자들을 구별해내고 택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모형적으로 설명하시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만 택해내시는 겁니다. 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거짓을 이기는 자들을 골라내시는 겁니다. 가라지가 아닌 알곡을 골라내는 거고요. 양의 탈을 쓴 염소들을 그 양의 떼 가운데서 구별해내는 거고, 다 자기도 예수의 신부 되겠다고 모여있지만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처녀들만을 예수님이 골라내는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택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을 위하여 누구를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지원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떤 축구 팀에서 축구 선수를 모집을 하는데 와가지고 너의 특기는 뭐야? 그러면 배구요. 배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팀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가 앞만 알고 뛰는 배구 선수라고 하더라도 축구팀에는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키만 멀다같이 큰 거지. 축구팀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으로 열심 있고 능력 있고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교회 일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니네를 모른다. 이 말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왜 축구 선수 뽑는데 배구 선수가 와서 배구 잘한다고 떠들고 있느냐는 거죠. 다 쫓아내는 거예요. 청함은 받은 사람이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하셨죠.
주님이 원하는 바는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역시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11번째 천국 비유가 바로 오늘 이 어떤 포도원 주인 같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도 역시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의미하는, 천국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좀 특별한 주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갑질 때문에 아주 난리죠. 네. 진짜 갑질은 여기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갑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면 일꾼들을 부릅니다. 각기 다른 시간에 불러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6시에 한 번, 9시에 한 번, 그리고 낮 12시에 한 번, 그리고 문 닫기 전 1시간 전인 2시에 한 번, 이렇게 사람들을 따로따로 시간마다 불러요. 그러니까 품꾼들이 일한 분량이 각기 다 다르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얼마나 일했느냐, 언제 왔느냐에 상관없이 삭슬 주는데 한 데나리온, 우리 식으로 말하면 8만 원 정도 된대요, 오늘날.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임금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불을 해줘요. 이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이건 당연히 불공평한 거죠. unfair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공평하다고 컴플레인을 한 자들을 오히려 잘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책망하면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결론을 뚝 갖다 붙여요. 이 알쏭달쏭한 이상한 비유죠. 근데 이런 비유의 의미는 상관없이 그저 그냥 이 마지막 한 절,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 됐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보통 여러분 이 구절 갖고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들보다 더 낫다. 왜? 뜨거워. 신선해.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 교회 이렇게 보면요, 나중 믿은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걸 전교인의 군기 잡는 식의 설교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중 온 사람들을 잘한다고 막 격려를 해줘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먼저 교회에 다니고 좀 오래돼서 교회에서 좀 눈그랭이 같이 뺀질대는 이런 교인들을 은근히 책망하는 식으로 설교하면서 막 교인들 군기를 빡 잡잖아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격려와 칭찬도 비진리의 올무로 악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 구절을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되나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좀 성격이 까탈스럽고 좀 비판적이고 꼬장꼬장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처음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야, 그러면 나 지금 내가 지금까지 믿은 거 다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무효로 하고 난 나중에 믿을래. 이게 보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면요, 먼저 믿은 게 손해예요. 나중 믿어야 되지. 왜 괜히 먼저 와가지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도 한때는 나중 온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나보다 나중 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먼저 온 내가 왜 욕을 먹고 앉아 있어야 돼요? 안 믿겠다고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딱 믿으면 이게 최고죠. 왜? 나중 믿으면 먼저 되는 거니까. 영어로 말하면 the last will be the first. 맨 마지막이 첫 번째가 된대요. 그러니 이거는 먼저 할수록 불리한 거죠. 네? 이걸 설교라고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제 하나 다 붙여서 하는 말이, 그래도 오늘 열심히 빨리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날 불러갈지 모르니까 이러고 막 협박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네?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오늘 밤 갑자기 막 가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네? 여유 있게 사셔도 충분합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100세 시대인데 뭘 걱정을 해요? 네? 200살까지 살까봐 걱정인 거지. 사람 그렇게 빨리 안 가요. 여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냥 교인들 군기나 잡고 협박해갖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들의 열심과 희생을 막 끌어내는, 헌금이라도 한 푼 더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면 딱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먼저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이런 비유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극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육적이며 종교적인 관념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나를, 어떤 내용이 나를 자극하느냐에 따라 내가 신본주의적인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졌는지,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나 중심의 종교에 빠져 있는지, 이런 비유를 읽으면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좀 거슬리게 만드는 그 내용이 결정을 해줍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가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같이 읽으셨을 때 포도원 주인에게 관심이 갔었습니까? 아니면 이 품꾼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 비유의 주인공은 품꾼들이에요? 포도원 주인이에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이러니까 주인공이 꼭 누구 같아요? 탕자 같은데, 사실 그 본문을, 그 얘기를 잘 읽어보면 주인공 누구죠? 그 탕자를 용서하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비유에도 보면 주인공은 누구예요? 품꾼들을 불러 모으는 포도원 주인이고요. 일 없이 빙글빙글 놀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주는 사람도 포도원 주인이고요. 그렇죠? 일을 했다고 어쨌든 사람들이 불만 불평을 갖든 아니든 대가를 지불하는 주인, 이 주인이 주인공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없으면 일도 없는 거고 포도원도 없는 거고 한 데나리온도 없는 거잖아요. 이 품꾼들이나 이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는, 혹은 또 그 품꾼들이 행했다고 하는 일과 노동, 이게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을 하고 그걸 이루어내는 포도원 주인이 이 비유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천국은 바로 이런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을 모르면 이 사람은 포도원에 합당한 품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 전체적인 핵심은 누가 먼저 교회 다니며 예수를 믿었느냐, 나중에 믿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네? 혹은 누가 일을 더 많이 했냐, 뭐 적게 했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동일한 삭스, 동일한 페이를 하시는 포도원 주인이 이 비유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천국의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비유인지 모릅니다. 은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하나만 잘 알면 혹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차등 상등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땅에서 수고한 대로 다른 상을 서로 받는다, 뭐 이런 차등 상등론이나 어떤 기복주의 혹은 형통의 신학, 이런 걸 완전히 까부시는 핵폭탄 같은 말씀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비유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한번 한 절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으러 나가는 이 주인입니다. 이 포도원에서 필요한 일꾼을 찾는다, 품꾼을 찾는다라는 이 말씀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 나가는 그 목자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직접 이 포도원 주인이 찾아 나가는 겁니다. 누구를? 그 일꾼들을, 품꾼들을. 그래서 자기의 포도원으로 초청을 하고 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그 청함이라는 거. 포도원의 주인이 하는 거죠.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무엇으로 품꾼들을 초청합니까? 일입니까?
노동이에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약속을 위해 초청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할 테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할래. 그러니까 일은 과정에 불과한 거고 주인이 초청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일과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약속이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알의 겨자씨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었죠? 뭐예요? 한 데나리온은 오직 은혜로만 말미암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 우리 각 사람에게 내 것으로 주어지는 그 보상, 그 대가는 한 데나리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가 바로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왜? 그 예수만이 우리의 은혜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 가서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데 좀 이상한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할 만큼 넓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면 의미상 굉장히 부자여야 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포도원에서 정기적으로 일하는 정규직 갖고 있는 일꾼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일꾼들을 안 두고 비정규직 왜 일용직이라 그러잖아요.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 여기도 뭐 홈디포나 여기 뭐 어디 그런 단체들을 가보면 특별한 잡은 없는데 하루 그냥 사람들이 와서 불러면 가서 그냥 무슨 일이든지 하는 하루 품삯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를까요? 그죠? 아니 왜 자기 집에 정기적으로 함께 일하는 종을 안 두고 이런 종을 찾을까요? 이런 품꾼들을 그냥 찾아 나서는 걸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포도원에 일을 잘하기 위해서 품꾼을 찾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그 포도원에서 정말 잘하는 일꾼들을 찾으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원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네?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포도원에 전문적으로 일하는 일꾼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이런 능력 없는, 실력 없는, 전문성 없는 이런 품꾼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고 목적하는 건 일 잘하는 사람 뽑아서 포도원의 일을 잘 끝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힌트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냥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 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포도원을 갖고 자기가 부자가 될 이런 욕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의 사람들을 불러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내 것을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준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네? 포도원에 들어와 일해서 나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만들어 주인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주인이 돈 벌라고 지금 포도원 일꾼들을 부르고 있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돈 벌려면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면 안 되죠. 네? 맨 마지막에 불러진 사람들은 몇 시간 일했대요? 단 1시간 일했대요. 그 1시간 일했다고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죠. 말이 되냐 이거. 네? 만약에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려면 우리한테는 10데나리온 정도 줘야 계산이 맞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 때문에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라면 마지막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는 10분의 1만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고와 체계와 철학과 이성과 논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법칙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 세상의 생각과 인간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천국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나와져 있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품꾼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래도 아침 6시부터 일찌감치 나와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좀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 없이 노는 백수들 중에는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일 나중에 불려온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 주인이 와서 물어봐요. 이제 포도원 문 닫을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주인이 니네들은 왜 여태 일을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못생겨서? 아니겠죠? 이 사람들은 앞만 봐야 일을 잘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도무지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불러서 달랑 1시간 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아 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의 일이나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저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을 이루어내기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구구절절로 설명을 드리냐면 이걸 잘 이해해야 일로 비유된 율법과 데나리온에 비유된 은혜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짤막하게나마 주어진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율법이라는 것을 비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한 시간이나 분량에 상관없이 주어진 한 데나리온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인생을 부르시는 겁니다. 왜? 율법을 만나봐야 우리 인생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 그저 지옥의 땔감밖에는 안 될 인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가 아닌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온 율법을 다 지키고 열심히 하다가 하나만 어겨도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 된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가 아닌 이런 보상의 법칙으로 계산을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 데나리온에 비유하고 있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은혜의 절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가 곧 이 한 데나리온이고 그 예수가 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약속, 이 한 데나리온 가지려고 오늘도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비유에 보면 이제 주인과 품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이 포도원 주인이 일한 사람들에게 그냥 구별 없이 얼마나 일했든 얼마나 많이 일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차등 없이 한 데나리온이냐는 삭스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참 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삭스를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포도원 주인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일찍 아침에 6시에 온 사람 먼저 부르고 한 데나리온 주고 퇴근시켜요.
그리고 9시에 온 사람들 다시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 주고 퇴근시켜.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네? 거꾸로 해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건 원래 노동법에 의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과 8시간, 9시간 일하는 사람을 똑같은 임금을 주냐고요. 그러자 말하는 거예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고. 네? 이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더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러가 항의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는지 알아요? 야, 내가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갑질 아닙니까?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부러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그 시대에 잘못된 율법주의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실체. 아직도 자기의 시련과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 죄성과 감추어진 욕심을 드러내고 폭로시키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불만, 불평,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마치 골수를 빼기 위하여 뼈를 찌르고 쪼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부셔버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차등 상등론이나 무슨 순종한 만큼 복을 받는다는 식의 이런 기복주의 같은 원리를 억지로 만들어내서 그걸 가르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이 주인을 원망하는 먼저 온 품꾼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버리지 못한 자아실현의 욕심과 용서받지 못한 죄성을 이런 차등상급론, 무슨 기복주의, 형통, 번영 이런 걸로 스스로 사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치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 대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조차 안 하는 자신들의 불신앙을 그냥 그런 논리로 만들어 폭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도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해석하고 물질적이며 육적인 공평과 불공평을 논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면 분명히 이 포도원 주인은 불공평한, 공평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게 참 신기한 얘기죠. 근데 주인의 차원에서는 이게 공평한 거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니까. 제가 이 원리를요, 선교지에 있을 때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다른 교회와는 다른 한 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무리 선교사지만 성경을 절대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공짜로 주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비싸잖아요. 네? 선교를 후원하는 성도님들이 헌금 모아갖고 막 성경 사서 이렇게 보내주면 네? 그게 보통 지금 뭐 미국 돈으로 해도 20불이 넘는 이런 정도의 그 책인데 공짜로 주니까 그 가치도 모르고 막 내팽개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공항에 중국으로 돌아갈 때 막 그냥 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 거예요. 네?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한국에서 좋은 새로운 성경을 갖고 오니까 그걸 받아다가 다른 교민들한테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대요. 그래갖고요, 다른 뭐 교회에서는 막 성경을 공짜로 주고 막 그러는데 저는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복음은 공짜로 줘도 성경 책은 공짜로 안 주고 꼭 20불씩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 저한테 저희 교회에 나온 정말 새신자죠. 나중원자에 대한 소문이 귀에 하나가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이판이라는 조그만 섬에 와서 우리 교회 전도가 돼갖고 왔다가 제 설교를 듣고서는 복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얼마나 그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지, 자기 성경이 없으니까 이 조선족들은 여기 이 사이판에 오면요 한 2만 불 정도의 빚을 내갖고 비자를 받아서 계약을 해갖고 오기 때문에 한 1년 내지 1년 반 동안의 모든 수익은 자기가 만져보지도 못하고요, 브로커가 다 갖다가 자기들이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한 푼도 받지를 못해요. 그냥 공장에서 다 기숙을 하니까 먹고 일하고 자고 하는 것 뿐인 거죠.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성경을 빌려다가 밤마다 1시간씩 그걸 성경을 읽고 막 성경을 읽다가 혼자 울다가 막 기도하다가 막 그런다는 소문을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막 들으니까 또 이 목사의 마음이, 선교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몰래 불렀습니다.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줄 테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네? 그거를 잘 보고 거기서 꼭 예수님 만나세요. 그리고 성경을 주고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참 세상엔 비밀이 없더구만요. 머지않아 그 소문이 쫙 퍼졌고,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김 목사님이 맨날 냉정하고 깐깐한 줄만 알았더니 예? 저렇게 관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구석도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중에 어떤 성도 하나가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왜 남들한테는 다 20불씩을 주고 팔았는데 그 사람한테만 그걸 공짜로 주느냐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짜로 줘야 할 거 아니냐. 근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왜 그랬냐면, 얼마 전에 중국에서 자기 쌍둥이 동생이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쌍둥이니까 성경이 필요하면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돈이 얼마예요? 40불이나 되잖아요. 자기는 돈이 없어서 그 자기 쌍둥이 동생들한테 못 사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 받고 팔면서 어떤 사람은 왜 성경을 공짜로 주느냐고 이러고 막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에, 만약에 내가 그 성경을 공짜로 준 사람이 그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쌍둥이 동생이었어도 나보고 불공평하다고 따질 겁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바람이라고. 내가 그런 선물을 받으면 공평한 거고 남이 받으면 불공평한 거예요. 그날 그 사람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요, 그날 교회에 남아서 혼자 철야를 하며 회개를 하더니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성경을 사서 성경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된 걸 보았습니다. 제가 뭐 이름도 지금 다 기억이 나는데 설교 시간에 이름을 말할 수도 없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공평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 주인의 공평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완전함과 공평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수고,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정성, 자기들의 희생만을 계산하며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 40년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는 줄 아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아니 애굽의 종노릇하며 산다고 신음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은혜로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뭐 한 거 하나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했죠. 그냥 막 재앙도 하고 막 홍해 다 갈라서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줬더니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고 애굽에서 먹던 마늘, 부추 이런 거 안 준다고 걱정합니다. 그렇다고 그 주인을,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이 코앞인데 그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어버리는 얘기로 나타나고 있죠.
세상의 원리로는, 세상의 법칙은 더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는 게 법칙입니다. 그건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법칙을 끌어다가 세상의 법칙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과연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을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인간의 율법 지킴 혹은 선행, 교회 일을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율법을 더 지켰던 말았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이지. 저는 가끔 복음을 좀 안다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자기의 일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이 진짜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전 의구심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나는 죽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있는 자기를 과시하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입을 열면 예수와 십자가와 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수고, 내가 겪어왔던 일들, 나의 노력, 나의 정성, 나의 열심 다 자기를 과시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의 십자가와 은혜는 어디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간 차원에서의 모든 의와 선을 그 아버지가 포도원 주인이 그냥 다 무시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고백과 소원이 있으세요? 그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기도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어떤 선행이나 순종하는 열심을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그 수고와 열심에 이런저런 행운을 보상으로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약속의 땅에 절대 못 들어갈 사람인 거죠. 왜?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서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를 구별도 못하고 그 주인의 약속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조차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행위, 자기의 수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자기의 덕, 자기의 영광 이걸 계산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이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의 이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늘 이 사람들은 구원보다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축복이 혹은 천국 가서 받게 되는 상급이 구원보다 더 큰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은혜보다 더 큰 선물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1:1 공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봤지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구원보다 더 큰 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 중에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고 최대의 상이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나요? 믿음으로 산을 옮겼다고 칩시다. 구원받는 믿음보다 큰 건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보다 큰 믿음인가요? 그들의 신앙체계는 완전히 혼돈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 뜻을 알지 못하는 그 품꾼들은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온 자, 나중된 자 이걸 예수님이 구별을 하시는데 먼저 온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였죠? 유대인들이죠. 먼저 예수 믿은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유대인들이고 나중 온 자들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먼저 온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주의라는 종교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나중 온 자들은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가 구원받은 면목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 먼저 온 자들은요, 자기 걸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몫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항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저 1시간이라는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왜 우리한테는 더 줘야 되는데 다 안 주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 받았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수고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땀 한 방울 흘렸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뭐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자기 안에 자기라는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을 성경이 부자라고 말하죠. 이 부자는 어떻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쉽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심령의 가난함과 심령의 애통함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 푸토코이라는 가난함이라는 말은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절대적 가난을 의미하는데, 여기 나중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이 포도원 주인이 너희는 왜 여태에 일을 안 하고 여기에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누구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심령의 가난함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고 마치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 밭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오면 수고했다고 가서 밥 먹어 이런 얘기도 안 한다는 거죠, 주인은. 네? 이게 오늘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볼까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거 갑질이네요. 그죠? 아무리 종이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던 주인이 배가 고프겠어요? 일을 한 종들이 배가 고프겠어요? 일한 종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밥 대하러 들어오면 가서 밥 먹고 와서 일해, 이게 아니라 안 돼, 내 밥부터 차려. 그리고 내가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띠를 띠고 수종 들다가 내가 밥 다 먹으면 그때 가서 밥 먹어. 이런 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줄 볼까요? 또 그렇다고 뭐라고 그러냐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여기 이런 말이 빠진 거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요즘 세간에 유행하는 갑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 갑질하는 분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무익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야 그 주인의 집에 살 수 있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남의 종한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누구한테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종에게만.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용하는 종은 어떤 종들이었냐 하면, 원래 이 하나님의 율법에 종은 7년째 되면 다 풀어줘야죠. 안식년이 되면 다 풀어줬었어야 돼요. 네? 아무리 큰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하여 남에게 종이 됐다 그래도 6년만 일하면 그 다음엔 종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집에 종으로 남아있다면 그들은 어떤 종이요? 그 주인을 사랑해서 그 주인과 함께 사는 걸 소원해서 영원히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주인에게 서약하고 그 집안의 문지방에다가 귀를 넣고 뚫어 주인이 주는 금귀고리, 약속의 귀걸이죠. 금고리를 귀에다가 한 만서벤트라고 하는 자기가 자천한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이렇게 섬기는 게 기뻐요, 힘들어요? 이게 자기한테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침례 요한의 고백과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기에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그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종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행한 모든 거를 후회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왜? 주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나중 온 자들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 가보면요, 말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만 그래. 무익한 종으로 한번 취급을 해주면요, 그냥 다 뒤집죠 아주.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런 무익한 종의 신령까지 내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